시편 36편 본문으로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초에서 그 예화를 찾다가 못 찾아서 민수기서 22장 나귀가 주인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서 예화처럼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인즉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승승장구하자 모압 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 당대 최고의 술사고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구약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연속극에도 보면은 고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만들어 놓고 막 찌르고 해서 저주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뛰어난, 그 부분에서 뛰어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을 쳐서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발람은 그 발락의 사신과 많은 무슨 뇌물이라고 할까, 그런 예물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신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아마 발람은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발람은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안 된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발람이 사신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더 높은 사신들을,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가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발람은 거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꾸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계속 오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발람이 착각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가라고 하시고, 그러나 절대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서 이제 발람이 모압으로 향해 가는데 특별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는 길을 가로막는데 발람은 못 보고 나귀는 보는 거예요. 발람은 왜 못 봤는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못 봤는지,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 요나처럼 가지 말아야 할 길 가고 있어서 못 봤는지 안 보이는데 나귀는 보니까 나귀는 앞으로 못 가는 거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이제 채찍질을 하게 되고, 나귀는 앞에서 막으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 또 때리고 이쪽으로 가면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마을을 지났는지 어떤 벽에 이렇게 나귀가 피하다가 그 발람의 다리를 그냥 벽에 부딪히고 짓눌리게 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더 세게 때리고 막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 나귀가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았으니까 이제는 노발노발 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가지고 때리는 거죠. 나무 막대기가 있으니까 막 지팡이로 투드로 패니까 나귀가요, 눈이 열렸다는 거, 아니 입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내가 당신을 태운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렇게 나귀가 말을 해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혀 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미물이라도 눈여겨보는 것이 지혜잖아요. 갑자기 무슨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예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파리떼가 가득하다. 그러면 그거 그냥 예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죠. 사람이 죽은 것도 찾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발람은 나귀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냥 납작 엎드렸다고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런 성경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는 것은 나귀가 말을 하도록 하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길로 치닫는 인생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또 인간은 계속해서 유혹에 끌려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긴박한 경우에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사건으로 막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병으로 막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원수의 입을 열어서까지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네는 여전히 유혹하는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각종 유흥거리들을 발람이 사신들을 자기 숙소에 유숙시키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 그대로 두고서 여전히 그 유혹의 세력과 교분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 예화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혹은 지난번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괜찮겠지요 하면서 그 악한 길로 나아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인간은 계속하여 유혹에 넘어가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을 막으시고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왜 망해가는 길로 가는 인생에게 개입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은 어찌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막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항하며 반대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망나니같이 대항하며 공격하기까지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어떤 본성을 가지셨기에 그렇게도 그 죄악의 길을 막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인간의 악한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4절까지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데 5절부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4절까지는 인간의 악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이 인간의 이 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무슨 사기를 쳤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것을 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다 악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악으로 가장 먼저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에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악의 본질에서 가깝다는 거죠. 악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물론 여기 두려움은 경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 없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마음대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죠. 자기 어떤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이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졌는데도 그 죄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마치 죄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어떤 명령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머니의 친밀하니까, 친밀한 것만 있으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없는 그곳에서 어떤 어른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벌벌 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실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신앙인들 중에는 의외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그 토속 신앙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속 신앙이 한국교회 신앙인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달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무속은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지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이에도 그게 잘 구분이 또한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내 자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는 착각 아래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이 모르고 있는 거죠. 발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신들을 꼭 집에다가 들여다 놓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아라, 같이 가지 말아라 하는데도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그쪽에서 자꾸 물질을 가져오고 고급 사신을 보내고 막 대접을 하고 하니까 그 사신들을 그냥 내쫓지를 못해. 원래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잘 모르느냐? 여러분, 밭에 심기운 채소가 눈에 자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채소가 분명히 자라고 있는데 자라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고 있고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자라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장례식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르신들도 목사님 목회할 때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염을 했으니까 염습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장로님들하고 같이 하지만 그리고 그 장례식 하면 조사 같은 것도 대단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조사를 체력이 안 돼서도 못 쓰고 삶을 잘 몰라서도 못 써요. 아는 분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신방 가서 알고 그 삶의 내용을 알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얘기를 다 들려줘요. 지금은 뭐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조사를 쓰다 보면 그분들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헤아리게 되죠. 그 삶을 헤아리면서 조사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조사를 읽게 되는데 제가 있는 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나 자신도 회개하지만 그 조사 내용을 볼 때마다 그 숨어있는 내용을 볼 때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을 저는 언제나 그때마다 깨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악을 멀리하고 산 사람과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산 사람은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상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그 성과는 신앙의 열매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물질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은 세상의 어떤 우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거짓과 술수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 못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바로 죄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양심이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핸드폰이 상용화되기 전 어떤 사람이 막 샀어요. 한두 명 샀는데 막 여기저기서 핸드폰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큰 죄를 진 것을 알고서 막 정신없이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배 중이나 회의 중이나 핸드폰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교육이 돼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좀 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죄에 이런 식으로 무뎌져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 앞에서 떨지만 그래서 바로 그 힘을 쥐려고 열망하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쉬워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런 죄를 서슴없이 범하면서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떤 위험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놓여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에 어떤 그 리트머스 종이 같은 시금석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 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에서도 평안히 갑판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주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큰 바람이 불고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데도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인격적 특징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자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로다 함이로다 그랬던. 여기 자랑이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자긍한다고 해석을 번역을 했어요. 자긍한다는 것은 자긍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자긍한다는 말을 고쳐가지고 자랑한다는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랑한다, 자긍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본래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떤 자부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아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랑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악한 자는 어떤 자가 악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다. 어떻게 아첨하느냐? 여기 보니까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또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뭐 하나님에게 어느 누구에게 내가 미워함을 받을 것이냐? 미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스스로 높여 자기에게 아첨하는 교만하는 자가 어떤 존재였냐면, 어떤 것이 첫 번째였냐면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스스로 높여 교만하게 된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그는 본래 천사였으나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타락한 자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단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경외하고 두려워야 할 대상인 걸 우리가 정말 명심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돈을 벌었고 그리고 엄청난 저택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겠지만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세상이 주는 안식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모든 평안과 안식을 다 이루려고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멀리 떠나 살면 이미 피해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조금씩 피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고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미워함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셔서 당장 결판이 나지 않지만 피해는 이미 있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격으로 작용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은요 3절 4절에 나와요. 3절 4절 아까 봤는데 그들을 그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악인의 특징이에요. 죄악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더 나아가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악을 즐기기까지 한다. 침상에서 뭐 해요 여러분? 자야죠. 빨리 자야죠. 피곤해서 침상에 올라왔는데 근데 악한 일을 실컷 하고 왔는데 침상에서 잘 때도 악을 도모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악을 즐긴다는 말이에요. 해석하더라고요. 악을 즐긴다. 이런 사람은 죄악에 깊이 떨어진 자들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우리네도 매우 쉽게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못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행동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다가 쉬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깨달아야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 악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모든 죄악의 시작은 생각에 있다고 하지만 그 최초의 발현은 입술에 있는 거잖아요. 입술로 모든 죄악이 시작점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입술은 모든 선행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땅히 그 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의 뜻에 부합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입은 죄악에 빠르잖아요. 선한 말을 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것이 쉽습니다. 격려의 말을 하기보다 책망과 깎아내리고 질투하는 말이 달콤합니다. 우리는 또한 악을 즐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한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피를 보는 것을 즐기는 경우는 특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죄악은 즐기는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남을 헐뜯는데 얼마나 좋은 기분 좋게 말하는 경우가 많냐고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했네. 그런 반성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네.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전 참 감동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면서 즐기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니까요. 사람에게 그런 악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속성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벗어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악인을 본성을 말하고 있는 악인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그 악한 속성과 선한 속성을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어인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이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제외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안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에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고. 이 사랑은 결국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인류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하늘에 사무친 사랑, 하늘에 차고 넘친 사랑, 이 사랑만으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감당이 어려운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한 죄인들 때문에, 불신자 때문에 순교당하는 믿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시면 그 의인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만 충만하면 의인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믿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다른 본성, 사랑의 본성 말고 다른 본성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그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산처럼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으며 노아 홍수 때처럼 반드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홍수와 같이 반드시 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래요. 그 심판이 있지만 짐승과 사람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방주에 들어간 짐승과 사람을 구해냈다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지만 그 방주로 피한 자들은 구하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짐승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방주로 피한 자들만 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노아의 이야기가 언급된 것은 오늘의 시대가, 시편 시인의 시대가,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시대에 상기시킨 것이고 오늘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들은 홍수가 임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악을 행하기에 정신을 놓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날 똑같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고 악에 빠져 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그 판단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혹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또 악인들의 득세 앞에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을, 노아 방주 시대에 피한 존재만을 보호하신 것처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도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최종적인 구원은 결국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주의 날개 회개하고 주의 날개 피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그분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은혜 아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에 간사하고 사악한 속물인 저희들 정체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정체를 익히 깨닫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